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쓸쓸해져 버린 나의 마음과 그런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파도처럼 요동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지쳐버린 사람들에게는 쉼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온유함과 평화를 배우게 하시고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섬세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 서로 다르게 대답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는 생명이다.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부터 이 주제를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육을 입은 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의 선포 내용을 규정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생명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 그 시작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생명은요, 요한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예수님이 생명임을 선포한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전개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이 주제를 전달합니다. 요한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인 서론 부분인 1장을 제외하고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사로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중 마지막 표적에 해당하면서 표적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서 이 영광의 책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 이제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사로 이야기 역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가 바로 생명이다. 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잠시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죠. 1절부터 보면 베다니에 병든 나사로는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마리아, 그리고 그 자매 마르다의 오라버니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나사로 누이들의 마음이 담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각별한 사이였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4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심지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칭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라고 지칭이 되죠. 요한복음에서 친구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을 받으며 또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친구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에게서 받은 사랑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나타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제자들의 서로 사랑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어지는 대목은 이렇죠. 자신의 친구인 나사로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심각한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반대에 대해 이렇게 답하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낮에 다니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은 낮에 다니는 것이고, 그것은 빛에 속한 행동이니까 괜찮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이어서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나사로는 죽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왔고, 그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 나사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전반부죠. 죄송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를 살피면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나사로 이야기는 예수가 곧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일은 어쩌다가라도 우연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또 그런 기적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는 생명 그 자체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이어질 요한복음의 두 번째 책, 표적의 책에서 영광의 책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그 두 번째 책, 영광의 책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영원한 생명은 결론 부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 이해하면 이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눈치가 좀 빠르시거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논리적인 모순인지 알아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십자가 위, 다시 말해서 죽음을 통해 주어진다. 모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생명은 살리는 것인데 십자가라는 최악의 형벌, 죽음이라는 그 사형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을 신비라고 말하고 바로 이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약한 자리, 그곳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입구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반고흐인데요. 그 반고흐의 그림 중에 특별히 또 제가 되게 애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그림을 보시면 초라하고 어두컴컴한 그런 집에서 작은 불빛에 의지해서 저녁을 먹는 가난한 농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흐는 거룩함을 그리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오히려
일상에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십자가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진리를 이미 깨달았던 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덧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자각할 때죠. 그때야말로 역설적으로 나는 세상의 중심,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영구적이고 확실한 안전이 확보된 상태,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내 통제 안에 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느낄 때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손길에 의해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가 나에게 허락했던 이 숨결을 거두어 갈 때 나는 그저 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운명임을 내가 자각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영원한 생명에 다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육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의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삶은 그러한 사랑, 다시 말해 세상에 낮고 약한 존재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럴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육의 모습,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그 위에서 그는 영원한 생명, 곧 영광을 얻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육화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듯이 피와 살로 된 바로 바로 우리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진실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랑의 신비가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